82번부터 84번 인간의 처지, 죄의 경중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삶의 목적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39번부터 81번까지는 순종의 규칙,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을 살펴보았죠. 1번부터 10번까지 찬찬히 이 계명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명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던가요? 제게 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계명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명을 보면서 어떤 자괴감, 이 계명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계명을 제대로 안다면,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다른 거 몇 개 지켰다 할지라도 이 10번 어제 살펴보았던 탐심으로 모든 것이 다 비롯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 누구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40년 광야의 삶에서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을 때, 또 아론과 미리암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이끌 때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반석을 2번 치기도 하고 또 불신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했던, 또 시편에 많은 글들을 기록했던 다윗도 어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한꺼번에 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간음으로 가고 간음이 도적질, 살인, 거짓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7장에는 자기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마음의 한편의 그 법이 또 계속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또 다른 정욕들로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는, 온전히 지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 누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을 때 법을 어긴 그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정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가 들통이 나 가지고 그 추락해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정치인이 요 위력으로 인한 간음죄로 죄가 들통이 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우리 죄가 들통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음욕, 은밀하게 행하는 악한 일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들. 죄는 반드시 이 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법정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메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인생은 신중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고 또 형제들을 미워했고 형제들의 생명과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았고 남녀관계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음욕도 있었다면 탐심도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에는 경중도 있을 것입니다. 경중에 따라서 이제 형벌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죄의 경중과 죄의 형벌에 대한 차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분명한 것은 죄에도 경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몇 가지로만 생각해 봤어요.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한 즐거움을 주셨는데 불신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경건과 불의로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벌받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도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라 회개하라 하셨지만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하셨어요.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죄가 더 클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보다 더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더 중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복음을 거절했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죄가 더 클 것입니다. 진짜 안타깝게 바라봐야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의 죄는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회방한 사람들의 죄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방한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겠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임을 알았음에도 시기와 시샘으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일들을 한 것이죠.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의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테,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이라는 그 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책들을 좀 요새 읽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경중과 죄의 형벌에 대한 차이를 단테가 어떻게 봤는지, 물론 이것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단테는 신곡의 지옥을 9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는 림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 배에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거든요. 이 림보라는 단계에는 누가 있냐면은 단테의 표현으로는 고대인들, 일찍 죽었던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단테가 표현하더라고요. 흥미로웠습니다. 2단계는 애욕, 이것이 뭐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음욕을 품고 행했던 사람들, 클레오파트라도 여기 있다고 단테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는 탐식. 탐식이 왜 제가 될까요? 물론 식탐, 지나친 식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은 뭐 너무 풍족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처럼 뭐 늘 잔치 벌이면서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 3단계로 들어간다고 단테가 표현을 했습니다. 보나시오 8세 교황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4단계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탐욕, 어떤 탐욕이냐면은 낭비가 심하고 인색한 자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그러니까 낭비가 심했던 사람들. 이 그림들을 보시면요, 돌을 두 개가 다 굴려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들은 그냥 재물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색한 사람들, 수전노들, 이 사람들이 돈을 굴리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낭비가 심했던 사람들이 돌을 굴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테가 많은 성직자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 당시에는 교황과 추기경 성직자들의 권위가 최고였는데 중세가 탈피되고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단테의 작품이기도 했던 것이죠. 탐욕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 5단계, 더 밑으로 들어가면 분노, 남을 미워하고 헐뜯었던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단테를 미워했던 정적들도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이 사람들 흙탕물 속에서 서로 분노에 차가지고 또 서로 그 지옥에서 또 서로 때리고 있고 몰아뜯고 있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6단계는 이교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단테가 보았는데요. 해로운 사상을 믿고 퍼뜨린 이단자들, 그 중에서 어떤 진리를 왜곡시켰던 교황 아나타시우스도 여기에 포함시켰고요. 또 이름 모를 추기경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참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저는 이 르네상스를 전공하는 교수님을 따라서 한 피렌체에 한 3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 단테의 작품들도 알게 되고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교황 아나타시우스의 이 관뚜껑이 열리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괴로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단계 이 폭력입니다. 폭력은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타인을 향한 폭력, 그래서 살인으로 말하고 있고, 자기를 향한 폭력, 자살. 당시 중세에서는 자살이 큰 범죄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폭력, 신성모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과 독재자들, 흥미로운 것은 동성애자들도 여기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이걸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이 나무를 꺾으니까 막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신성모독한 사람들은 불비가 내려지는 곳, 또 그리고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걷지 못하고 뜨겁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단계 더 밑으로 들어가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기와 위조, 특히 인신매매자들, 포주, 아첨꾼들, 성직 성물을 매매한 사람들, 점장이들,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사기꾼, 위조범, 또 불화와 분열의 씨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종류의 벌을 받는 곳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 8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9단계 기만죄, 친족과 조국, 손님과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여기에 있다라고 단테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인들을 배신한 자들. 여기에 맨 밑에는 사탄 루시퍼의 본거지거든요. 근데 루시퍼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서 맨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의 그 몸을 뜯어먹고 있어요. 뜯어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요. 물론 단테의 아이디어지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옥에도 분명히 경중과 죄에 대한 형벌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방종하면서 여러 악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추후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거울 삼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짜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죄의 해결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몽학선생이 뭔지 아시죠? 몽학선생은 파이다 고고스란 뜻인데요. 교육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도스는 어린아이, 아고고스는 이끌다. 어린아이를 바른 길로 이끄는 선생님이다. 어린아이의 학문을 몽학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에서. 그래서 당시에 고대에는 이런 노예들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또 학식 있는 노예들이 주인의 아이를 맡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짐나지움이나 아고라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훈계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하게 가르치다가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집으로 인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라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는지, 그런 죄악을 지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 삶의 규범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구원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산상설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적용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또 죄의 해결책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규범을 지키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있음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루어 놓지 못할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뤄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